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2001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영애, 유지태 주연의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 상우와 은수라는 두 주인공을 통하여서 이 젊은 날에 아주 순수하고 풋풋했던 그런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 나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 실패로 끝이 나고 큰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요, 참 다시 한번 첫사랑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봄날은 간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화는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대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인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이야기예요. 이 대사가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코미디 같은 데서 워낙 많이 패러디를 해가지고 그냥 장난스럽게만 알고 있었던 그런 대사였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보니까 이 대사가 정말 그냥 구구절절 어떤 애끓는 마음이랄까요? 정말 자조적이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대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아리게 하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그만큼 순수했던 첫사랑에 대한 상처와 그 아픔을 아주 잘 표현했던 대사였죠.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김모 목사님께서 이 주보를 보더니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지.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연하지. 사랑은 변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안 변합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은 다 변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몇몇 사람이 사랑은 안 변한다 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거나 아니면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했죠? 설사 근데 저희가 첫사랑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뜨겁게 사랑했었던 그런 건 다 사라지고 다 타버리고 잿덩이가 되어서 숯덩이가 되어져서 그 옆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온기 살짝 쬐듯이 바라보는 듯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한 지 벌써 이제 한 15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사랑과 지금의 그 사랑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이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으로 사는지 의리로 사는지 아주 조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가 누워서 이제 자잖아요. 밤에 침대에서 누워서 자면은 제 아내가 등을 탁 돌리고 자요. 저를 바라보고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 좀 긁어줘 그래요. 제 손은 제 아내의 효자손이 되었어요. 막 긁고 있으면 좀 박박 좀 긁어줘.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져 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변합니다. 강산도 변하고요, 이 지구도 변하고 우주도 변합니다. 사람이 뭐가 대단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가 않겠습니까? 이 봄날은 간다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또 다른 명대사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이 상처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상우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을 떠올리면서 매일같이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울고 멍하니 있다가 울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때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그 등 뒤로 와가지고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힘들지? 버스하고 여자는 떠나면 잡는 게 아니란다. 저 이게 여기서 나오는 대사인지 몰랐어요. 버스하고 여자는 떠나면 잡는 게 아니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떠나간 버스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변했잖아요. 나를 사랑했었던 그 마음이 이제 없잖아요. 마음 딱 접고 떠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잡아온다 한들 과연 그 마음이 옛날의 그 마음과 동일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손자한테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하는 이 말은 본인의 그 경험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미 떠나버린 그 버스를 잡으려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누가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러고 계십니다. 본문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건포도와 과자를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호세아를 보게 되면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호세아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정을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들 안 돌아올래? 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어서 그제서야 나에게 돌아오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면은요,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고지순, 더없이 높고 순수한 그런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깨끗하고 순수한 거룩한 사랑이어야 하나님의 격에 맞는 그런 사랑일 텐데, 이 사랑을 보게 되면은요, 어찌나 이렇게 찌질한지, 어찌나 이렇게 질척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쿨할 수 없을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쿨하게 헤어지죠? 대답이 없네요. 헤어질 때 우리가 흔히 쿨하게 헤어진다. 그냥 네가 나에게서 마음을 접었으니까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보내준다 하고서 딱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 잘했어 이러고선 가면은 참 좋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어떠세요?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사랑은 찌질한 거야. 원래 사랑은 질척거리는 거야. 보기에 그 찌질하고 질척거리는 거, 그거 참 보기 싫을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매달립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외면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면 필요 없습니다.
쿨한 것, 그거 그냥 포장일 뿐인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그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오직 그 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 담이 없는 그 사랑으로 언제나 늘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좀 받아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니까 나도 당신을 그와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역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천천히 잘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좋고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앞에서 면전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이야기, 면피용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진심이란 하나도 들어있지 아니한 거짓말, 기만이고 기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참 독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 다 사용을 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이 이용하려고만 할까 하는 겁니다. 호세아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앞에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들이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부어주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여주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가 너에게 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준 거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조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나에게 대하여서 무지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요. 호세아서를 계속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고 사는 연습,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연습을 40년 동안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또 경계하게 하십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우상들이 있을 것인데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쉐마의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안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미 물질과 그 쾌락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그냥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깨닫지를 못하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데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저 그것은 그들에게 장식품 외에는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성경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물질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동시에 우리는 그 주변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만 보이게 돼요. 돈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게 하는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또 10절에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미혹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미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황금을 매일같이 낳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계속 불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황금알을 두고 이 주인이 그 배를 가르면 더 많은 황금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갈라는 거예요. 결국 거위는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죠. 땅을 치며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배를 가르면 거위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안에 황금알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이미 물질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혹이 되어지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싫다고 떠나버린 백성,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나버린 물질에 눈이 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심지어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데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현명한 거죠. 그런데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내 마음속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네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들을 그 손에서 놓아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는데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직접 멸망시킨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멸망시켰던 도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애원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멸망시키면 되는데 차마 그들에게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불쌍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사람 같으면 당연히 내치고 사람 같으면 그냥 빨리 그 관계 청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1000번 만번 차버릴 상황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내 사랑이 부족한가 싶어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방법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 알잖아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말 중에요, 수네보라는 말이 있어요. 수네보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수네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그들을 내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지함으로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어찌 나를 죽이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 사람은요 변해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랑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지고 변색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변함없이, 다함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그 떠나간 버스, 그 버스를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 부드러워지고, 예수라고 하면은 이 뻥끗 못하게 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쟁이가 되고,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쳐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바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랑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런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해가요. 매일같이 내뱉는 말이니까 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뿐이지 우리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내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내 앞날에 빛이 비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전 세계 26개국 나라 가운데에 18,0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조사를 한 결과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에 뉴욕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욕 하면은 자유의 여신상,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브로드웨이 여러 가지가 아주 있습니다. 패션, 문화, 금융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화려한 뉴욕이 한때는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도시 중 하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 뉴욕은요, 경기 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시의 부채가 127조에 달했습니다. 한 도시의 부채가 127조예요. 파산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공복지와 서비스가 마비가 되고요, 살인, 강간 같은 중범죄가 날로 많이 발생하는, 그래서 그 어느 도시보다 가장 많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뉴욕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요, 저게 당시 뉴욕 사진이에요. 건물을 보면 불탄 흔적이 있고요, 옆에는 또 이렇게 파괴된 흔적이 조금씩 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당시 뉴욕의 거리입니다. 쓰레기가 가득하죠.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차는 유리가 깨져 있고 불탄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뉴욕을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 이전에 아무리 화려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뉴욕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인쇄되었던 인쇄물입니다. Welcome to Fear City. 공포의 도시로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뉴욕이 공포의 도시가 된 거예요. 밑에 빨간 줄에 있는 글씨가 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뉴욕 방문자를 위한 생존 가이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뉴욕 방문자를 위한 생존 가이드. 그만큼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다시 한번 줄여주시고요. 글씨가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그 생존 가이드가 쭉 있는데, 오후 6시 이후로 외출하지 말 것, 걸어 다니지 말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 등 쭉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다니기에는 무서워서 다닐 수 없는 범죄 도시가 바로 뉴욕이었어요. 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욕시가 하나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I love 뉴욕이라고 하는 캠페인이에요. 여러분, 저 로고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예, 저렇게 티에도 있고요, 컵에도 있고요. 당시에도 저렇게 여러 가지 생필품 가운데에 I love 뉴욕이라고 하는 로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겠습니다. 또 여러 배우들을 통하여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로고송, I love 뉴욕이라고 하는 로고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점점 그 도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범죄율이 가득하고 더러워진 그 도시를 하나하나 정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I love 뉴욕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 아래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정화시켜 나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몇 년 후에 이 뉴욕이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001년에 다시 한번 이 뉴욕 경기가 곤두박질 쳐진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사람들이 우울감에 처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9.11 테러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이 로고를 만들었던 글레이저가 다시 한번 로고를 다시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I love 뉴욕 되어 있고요. More than ever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나는 뉴욕을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기 하트 밑에 그을린 자국이 있죠. 예. 쌍둥이 빌딩의 그 불탄 흔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사람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여서 도시를 변화시킨 것, 이것 또한 기적일진데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의 능력, 그것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전도 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전도 초청 주일날 저희들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얼마나 전도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죠. 아직도 잘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약속했던 사람들이 자꾸 약속을 어기고요. 전화를 잘 받던 사람이 전화를 안 받고요. 그럴 거면 다시 만나지 말자, 전화하지 말아라,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사랑의 결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요, 나도 이전에는 그보다 더 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누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므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포기하는 일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내 친구와 내 동료들 그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나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해도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도 전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